베이스 칠 줄 알아? 이러다 찬양팀이 너 드럼을 좀 친다고? 뭐 전공 했었다고? 뭐 어느 날 같이 찬양팀이 구성이 돼서 막 하는데 이 봉사를 감당하면서도 넉넉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의 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찬양팀 자체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찬양팀 자체가 앞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지금도 어렵겠지만 일단 운영이 어려운 게 예배가 줄었잖아. 예배가 있어야 찬양팀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데 오후 예배나 뭐 금요 예배 그럴 때 찬양을 많이 하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어. 그러면 찬양팀이 모여서 연습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11시 예배 정도 찬양팀을 하는데 솔직히 11시 예배는 준비 찬양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이 솔직히 주일 오후 찬양 많이 하는 그 예배를 생각하고 있지 11시 예배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야. 이걸로 별로 채워지지도 않고 내가 봉사의 기쁨이 토요일날 모여서 찬양팀이 모여서 이제 큐티 나눔이나 이런 기도 모임도 없이 못하지. 주일날 좀 일찍 와서 그냥 1부 섬기고 2부 섬기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니까 이제 그들이 원했던 그런 게 없어지니까 이제 그들도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 예배 순서들의 구성이 맨 처음에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는 맞이한다. 이건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있는 거지. 찬양은 상승이거든. 혼자 찬양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 같이 모여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는 그 느낌이 전혀 없지. 뭐 현장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나요? 옛날에 많이 접근 자체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봐. 온라인 예배는 개인 예배 차원으로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 그거에 있어서는 온라인 예배는 결코 따라올 수가 없지.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핵심을 차지하는 게 찬양인 거야. 함께 찬양하는 거. 찬양 같이 부를 때 옆에 막 울고 그러고 같이 막 더 뜨거워져서 그게 진짜 중요하지. 그게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전도사들 악기 하나씩은 다뤄야 된다 해서 이제 악기들은 조금씩 다 이제 다르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도사들이 뭐 얼마나 그 황교에 오래 있겠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나가면은 이제 그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막 이제 세워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하는데 막상 방안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도사들이 다 시간 내서 아이들부터 양육을 해요. 교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나 정작 그런 거는 없고 찬양팀을 섬기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수준, 맞아. 퀄리티 자체도 많이 떨어지지. 네. 연주 실력이 아주 고급이 아니어도 자기가 하는 악기에 기본 연주만 할 줄 알면 그 실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콘티를 잘 짜서 하면은 찬양팀도 굉장히 좋고 찬양 시간 자체가 되게 은혜로워. 찬양팀의 수준에도 맞추고 성도들의 수준에도 맞춰주는 거지. 근데 그동안 찬양팀이 대부분 한 곡 한 곡이 되게 다 어려운 곡들을 이제 교회가 막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찬양팀의 스트레스는 카피해와야 되는 거야. 매주 카피를 해와야 돼. 주일날마다 반주할 때마다 이렇게 카피한 거 안 틀리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고 하다가 틀렸어. 뭐 일렉기타가 뭐 애드립을 하다가 틀렸어. 그럼 또 계속 생각해. 찬양 끝나고 딱 내려서 설교를 들을 때도 얘는 계속 그 생각이 드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나? 설교 끝날 때쯤 또 자기 자리 가서 빨리 다음 거 기도해야 할 때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들어오겠냐고. 어떻게 보면 찬양팀은 사각지대야. 그래서 예배 때 말씀 듣기도 힘들고 자기가 예배자가 되기가 제일 힘든 자리가 찬양팀이지.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어요. 요즘에 봉사를 정말 많이 하던 청년들이 요즘에 너무 좋대. 봉사 안 하고 예배만 드리니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봉사가 다 강제로 지금 중지가 됐으니까 오히려 좋다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그 봉사를 할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거지. 특히 찬양팀. 내가 지금 봉사 안 하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좋단 말이야. 예배자로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찬양팀을 운영하든 뭐 성가대를 운영하든 뭐 예배 안내 봉사팀을 운영하든 예배가 충분히 힘드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역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근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 교회는 이렇게 생각했지. 11시 예배 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린다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나오는 대안은 결국 그 앞 시간에 예배 하나 더 신설하자는 거야. 이게 나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문제는 뭐냐, 이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뭐 9시 예배, 10시 예배가 11시 예배의 퀄리티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지. 11시 예배 때 봉사자가 9시 예배를 드리면 사실은 수준 낮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11시 예배 봉사를 하지.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야. 성도들 사이에 예배에 깊이 들어오는 그 수준에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11시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리는 봉사자들은 계속 악순환인 거야. 11시 예배가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 한국교회는 문제 인식부터가 잘못된 거야. 문제 인식이 단순히 그 봉사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11시 예배 때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데
이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11시 예배 때 모든 사람이 다 예배자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이 11시 예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11시 예배 지금 하고 있는 모양새는 유지시키고 싶으니까 일부 예배 개설. 교회가 인원 많아지면 다 그런 식으로 11시 예배 봉사자들은 일부 예배 개설을 한단 말이야. 너무 많은 일들을 없애버리면 되지. 그건 교육의 문제야. 성도들한테 교육하면 돼. 한 사람도 예배에서 예외가 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강제적으로 하게 됐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안에 악기가 엄청 많아졌지. 시끄러워졌어. 솔직히 말하면 시끄러워진 것도 있어. 악기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닌데 교회는 무조건 악기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들 자기가 그 음악적으로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악기별로 나름의 그 심리전 싸움이 있잖아. 메인 건반과 세컨 건반이 사이가 좋은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찬양하는 시간이 찬양팀 위주가 됐어. 찬양팀 위주의 찬양 시간이 됐어. 난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봐. 모든 성도, 모든 예배자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팀이 섬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찬양팀에게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건 섬김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 돼. 섬기는 사람의 인성과 섬기는 사람의 성품, 그런 자세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찬양팀이 만들어질 땐 그냥 베이스 칠 줄 알아? 이러나 찬양팀이 너 드럼을 좀 친다고? 뭐 전공을 했었다고? 뭐 어느 날 같이 찬양팀이 구성이 돼서 막 하는데 이 봉사를 감당하면서도 넉넉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의 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찬양팀 자체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지금까지 찬양팀은 찬양팀원들에 대한 섬김의 교육이 너무 안 됐다는 거야. 섬김의 교육이 아니라 재능 기부 느낌이 강해.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봉사를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기 전에 항상 그 생각부터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될까. 봉사는 빙산에 드러난 부분이라면 이 사람을 준비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래 진짜 물 밑에 이따만한 빙산인 거거든. 이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그동안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서 목회자와 관계가 되면서 계속 체크하다가 그래도 정말 괜찮겠다 할 때 조금 봉사를 이제 시켜보고 같이 하는, 이게 맞는 건데, 교회 구조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을 길러내는 구조가 아니었지.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차원에서 내가 무언가 마음을 두고 하는 어떤 작은 봉사들이 있는 거, 이거 꼭 필요하고 너무 중요해. 자기가 뭔가를 맡아서 하지 않으면 내 교회가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봉사는 분명히 모두가 다 해야 돼. 한 가지씩은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 내면에 받은 은사를 봐주고 점검해주고 그 은사와 연관된 봉사를 하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필요한 1부터 10까지 일을 만들어놨으면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만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봉사를 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성도들은 들러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 교회가 있는데, 대다수의 들러리는 사실은 내 교회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야. 등록을 하고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갑자기 교회가 뭐 큰 일을 한대, 누가 좀 섬겨달래. 그럴 땐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 거의 하던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니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계속 피곤해, 지쳐, 예배가 안 돼.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그것도 교회가 잘못했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이거 정말 고쳐져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아닐 수도 있지. 의도가 불순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수도 있지. 계속 지쳐있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들러리야, 이 불균형.